간판이 참 눈에 쏙 들어오는 간판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오 자네 왔는가 되더라고요.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오 자네 왔는가.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참 좋은 날,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복된 절기를 함께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큰 은혜이죠.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첫째로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활절에 또 못지않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체요 결정체와 같은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에게도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환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목격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전무후무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한 이후에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주님 오심을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아버지께 부탁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듣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날까지도 이 백성들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 와서 떡을 떼고 성도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날까지도 마치 그 50일이 하루인 것처럼 백성들은 늘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적의 은혜,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을 늘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들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이들이 그 날을 매일매일 축하하고 매일매일 그날을 기뻐하면서 이 50일을 하루처럼 이 백성들은 기쁨으로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오직 기도로 기다리며 준비하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50일째를 맞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백성들에게 마침내 이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놀랍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확증으로 주의 강력한 불이 그 시내산에 이 백성들의 제단 위에 그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때 임하신 그 불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임하였던 이 불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이 순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같은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언약에 임하였던 그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약속하신 성령의 현현으로, 신의 현현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여서 각자의 심령에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이 성전에 가서 또 그 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것이라면, 이제 새롭게 임하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와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밖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장소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그 성령 받는 자의 심령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친히 우리 심령 각자 우리 안에 머무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전에 없었던 마음, 이전에 없었던 그 영이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하신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를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확인해 주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인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그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몸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는 것이죠. 몸과 머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나도 교회요, 너도 교회요, 우리도 교회인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 당신의 거처를 삼아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역,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남겨진 사역을 위하여 이루셨는데, 그 사역은 예수님의 영, 당신의 본체와 같으신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어느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떤 지성소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어떤 일정한 절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찾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조차 가장 가까이서 들어주시고, 가장 가까이서 내 마음의 심령의 울음소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 안에 두 가지 교회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한 교회력들이 있고, 또 하나의 교회력은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위한, 또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런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또한 있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력의 두 번째 요소였던 이 모든 성인들의 날은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베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이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은 유대교 풍습에는 그날이 맥주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의 다음 날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7.7절, 그리고 오늘날 맥주절로 지키는 그 절기이죠. 이 7.7절의 전기는 49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49일째 되는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인데, 바로 이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내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삶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절기와 시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 풍성한 절기에, 육체적으로 또 삶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시기에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영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주님은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이 모인 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던 그 약속의 교회가 마침내 태동되고 마침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도 물론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 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절기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태동된 우리 교회는 바로 이제 모든 심령들, 이제는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날이 바로 절기가 되고 그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 되고 그날이 바로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운행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마치 닭이 알을 품고 그 아들을 품고 생명을 품고 유지하고 보존해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보다도 함께 하셨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도 역사하시며 탄생하신 이후에도 계속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고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사역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에 임재하여 주셨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무 능력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말씀 교육할 필요도,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누가 운행하고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보내신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호흡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도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도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나 생각과 마음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선생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내 안에 그 성령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 성령님을 꽂아놓은 빗자루처럼 우리가 외면하거나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능력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모든 원수마귀의 공격과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날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교만하여 높아져서 이제 우리가 흩어져 살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성을 짓고 하늘 꼭대기가 닿도록 큰 성을 지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악행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죠?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거역하는 세력들이 바벨탑을 날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악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들의 언어를 완전히 소통이 되지 않도록,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언어는 오직 하나의 언어였고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외국 언어들, 알지 못하는 언어들, 왜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부터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듣고 알게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이, 오순절 성령의 감동이 강림이 임한 이날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 2장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거기서 또 7절과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순례객들이 각 나라에서 왔던 그 수많은 언어들로 이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각자의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러한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겠다고 모였는데 그들의 언어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이 방언을 하는, 난 곳으로 방언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언어를 순례객들이 와서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하고 저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렀던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서로 알아둘 수 없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이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서는 각 나라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과 여러분,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다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의 강림의 이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언어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언어가 다 통일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서 3장 37장에도 성령의 강림의 예언을 하고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끌고 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야, 이 마른 뼈들, 이 수많은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그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죽었던 자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펴지고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완전히 말라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마른 뼈들이 가죽이 펴지고 생기가 돋아나고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성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 얻는 은혜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구약의 성도들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 아직 약속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은 이제 주님을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 자리 구약 성도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만, 그 이스라엘의 혈통적 유대인들 안에 들어와야만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타국인들이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는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 수많은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지구 반대편에 그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아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지구의 보편적 교회들이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펼쳐진 것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졌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비록 예수님은 자신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 옆에 있는 것보다 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가장 가까운 심령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가 곧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던 그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도 성령이 오셨는지, 내 안에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성령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과 함께 날마다 매일의 순간에 크고 작은 모든 삶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물어봐야죠. 따라합시다.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영 성령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동행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혼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내 안에도 약속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번쩍 드십시오.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 지금 손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